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 되죠. 그날이 첫날입니다. 첫날 올라갔더니 이제 날이 저물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둘러보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그 사람들을 환영을 받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이 일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월요일이 되는데요. 월요일 날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의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제 책망하고 둘러엎었잖아요. 그래서 다 쫓아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둘째 날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주무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 일어났던 일들 중에 그 첫째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저녁에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둘째 날 아침에 일찍이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시장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았고 저주했던 사건이 둘째 날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일을 성전 척결을 하는 일을 둘째 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로 내려오셔서 주무시고 그다음 셋째 날 화요일이 되겠죠. 셋째 날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성전에서 이제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이들이 이제 모욕을 당했잖아요. 수치를 당했잖아요. 성전에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 이거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섭느냐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아주 죽이려고 아주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주간이기 때문에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저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산으로 120만 명 정도 추정을 해요. 120만. 광화문에 100만 명 모였고 몇만 명 모였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120만 명 정도 모였을 거라 추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다 이렇게 쫓아내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그 바치는 재물을 이렇게 사고 파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것도 환전해 준 것도 허용이 됐어요. 그럼 누가 그걸 허용을 해줘요? 누가? 그걸 허용을 해준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오늘날은 국회라고요. 그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국회의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기 사내들인 의장, 회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 아니 바리새,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이 주축이 돼 있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래서 최고의 의결 기관이고 최고의 권력 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허용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엎었잖아요. 누가 이거를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를 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어. 자기들의 지금 아주 껄끄러운 사람 예수님이. 그래서 건수를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건수를 흠을 잡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들이 딱 생각을 갖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어제 일어났잖아요. 어제 성전을 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예상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할 거다. 왜냐하면 최고의 의결기관 권력을 준 데가 사내들인 공회인데 거기보다 최소한 더 높은 권위가 있어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이 성전 척결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그래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우리 국회에서 법 제정해가지고 세금 내라, 세금 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안 내, 내가. 세금도 안 내고 국회 해놓은 법도 안 지켜요. 그러면 무슨 권위로 당신은 법을 안 지킵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이 법을 만드는 사람보다 더 큰 권력으로부터 내가 위임을 받아야 그게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 건가 기대를 했어요. 그 말이 어떤 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왔다. 그래서 내가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하시죠. 이들이 지금 나를 모함하려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나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질문을 하겠다. 그랬더니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당황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을 해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서로 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감옥에 가서. 왜 죽었어요? 그때 당시 헤롯 왕이 그 자기 동생 제수씨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살아버려. 그거 잘못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직언을 했다고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이 당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였다고요. 자,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고 예수님이 딱 질문을 그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만약에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세례 요한에게 주는 그 권위가 왔는데 왜 이들이 안 믿었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오히려 배척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그 죄가 폭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왜 안 믿었느냐? 그 세례 요한에 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왜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죽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럼 자기들의 잘못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 권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 문제, 이 어려운 문제 대답을 그 어려운 질문을 피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권위예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권위인데 이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영적인 그런 무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셋째 날 일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유가 된 게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쳐서 또 집자는 포도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세워 놓고 이제 세를 주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계약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 소작인하고 주인하고 수확을 하면 9월경에 포도나무는 포도를 심으면 한 2, 3년 후 9월달경에 수확을 하는데 그러면 절반 나온 소출의 절반을 주인에게 주고 절반은 소작인 자기가 짓는 그때 계약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졌으니까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러 온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를 받으러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농부들이 때리고 거절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종들을.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소작인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상속자다. 주인의 상속자다. 근데 이 상속자를 우리가 죽이면 그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거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포도원 주인하고 세를 주고 이 농부들하고 이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포도원 세 받으러 왔는데 죽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아들까지 왔는데 죽여버린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가 그 사람들이 죽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그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그런 머리가 있냐고. 예? 근데 그때 그 법에 의하면 그때 당시 법에 의하면 이런 법이 있었어요. 주인이 없어졌어. 어떤 이유든지 주인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소작농들 있잖아요. 농부들. 먼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땅을 갖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머리가 지금 뭘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 아들 그냥 죽여버려. 그러면 상속자가 없어지잖아. 그럼 우리 거야.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진짜 아들이 왔는데 죽여버렸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야. 비유를. 그래서 포도원 바깥에 던져버리고 그랬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와서 다 이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앞에 놓고 그 사람들 앞에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원 그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포도원은 뭐냐? 누구를 상징하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구냐? 농부들. 지금 소작인들. 이 사람들은 그 백성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전을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이방인의 뜰을 자기들이 국회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허용해주고 왜 허용해줬냐? 그것까지는 줬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폭리를 취한 겁니다. 폭리를 취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그 이익밖에 생각을 못해. 돈 버는 일, 불이하게 돈을 버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냐. 왜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300m, 400m 넓은 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뭐 재물 팔고 돈 바꾸고 뭐 이런 일을 거기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이방인들이 와 기도를 하겠어요.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 놓은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지금 그 장소를 뭘로 만들었어요? 다 장사하는 일로 지금 다 대체해 놨잖아요. 그러니 이방인이 와서 기도를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장소에다가 전부 자기 폭리 취하려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불법을 행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뭘로 비유를 했느냐? 포도원 비유, 그 농부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지금까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길을 예비하고 많은 선지자들,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오고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올 거다고 보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구약시대 선지자로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 이 성전이 있다고 그것만 믿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너희들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 이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 다 죽였어요. 그런 선지자들. 구약에 나온 선 다 에레미야든 이사야든 뭐 호세야 뭐 이런 선지자들 다 있잖아요. 다 죽여. 오늘 예수님 비유 들었잖아요. 주인이 멀리 있다가 종들을 보냈잖아요. 새 받으러. 오면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어. 그 마지막에 이제는 내 아들은 안 죽이겠지. 가서 새 받으러. 누가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지금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까지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결국은 아들 죽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잖아요. 이 주간에. 지금 예수님 올라가는 이 주간에 그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 악행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라도 깨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든 거에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 그 농부들이 누구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비유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래요. 회개 안 해요. 끝까지 더 악랄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후에도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도 오늘 정말로 이들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전의 그 행위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